할렐루야. 오늘도 행함은 필수 바른신앙 온라인 세미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직 마태복음이고요.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목차는 서론과 배경, 본론과 해석, 결론과 적용 순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명 순환 예고, 순환, 당신이 고난받으실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해주시는데 세 번째 예고가 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 그래서 죽이기로 결안해서 이방인들, 이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들로부터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제3일째에 부활하실 것,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순환 예고를 해주시는 내용이 되겠죠. 그때에라고 하면서 이번 본문에 또 다른 단락이 이어집니다. 그런 순환 예고에 이어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은 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하지만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가 그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주의 우편과 좌편, 아주 높은 자리죠. 이것을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위해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저희라고 한 걸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아들들도 함께 동참해서 대답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시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구하는 것 같은데 내 잔을,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어야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이 고난의 잔이거든요. 고난의 잔. 이 고난을 거쳐야 영광으로 들어간다. 쉽게 말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 와 여기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정말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내 잔, 여기 내 잔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잔, 뭐겠죠? 고난의 잔입니다. 그래, 고난의 길을 너희를 갈 것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어쨌든 고난을 거쳐서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그렇게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쭉 보시고 이제 결정을 하시겠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나머지 10 제자죠. 12 제자 중에서 나머지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방인을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마음대로 주관하고 또 그 대인들이 이방인의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너희 중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내 제자고 신자죠. 신자 형제고 신자입니다. 그 신자들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저들은 그냥 막 이렇게 마음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려서 컸지만
너희들이 만약에 큰 자리에 들어가려 한다면은 정말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섬김과 종, 이것이 너희들이 정말 커지고 으뜸이 되어진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아까 고난의 잔을 말씀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것과 이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낮아져서 고난의 이제 섬김과 종은 낮아져서 이렇게 섬기는 것인데요. 그렇게 섬김과 고난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커지고 으뜸이 된다는 것은 영광된 자리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꼭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저기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내 계획적으로 형식적으로 나를 낮추는 척해서 난 높아지는 게 목적이야. 이게 아니라 낮추고 섬기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그랬을 때에 커지고 으뜸이 되는 건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영광의 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들. 영광의 자리라는 것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낮아졌을 때에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과 섬김이 되어져라.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어졌을 때의 구원에 들어간다라는 오늘 행함이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또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러한 필수적인 행함으로 이제 오늘도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섬기신다라고 하면서 대속물,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거란 말이죠. 섬김과, 여기 섬김과 종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의 섬김인데 그 섬김과 십자가가 연결이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요구하시는구나. 이 대속물. 섬겨라. 십자가 지고 낮아지고 정말 섬기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바로 이제 이렇게 으뜸이 되고 커지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고, 내가 그랬다.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여기에 뭐 직접 말씀이 안 됐고 나오진 않지만 그 만유의 왕이 되십니다. 높아지시고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죠. 이 섬김과 그 반대의 영광, 구원, 결국엔 구원이 되는 것인데요. 또 여기서 지금 이방인들을 비유하셨단 말이죠.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 자들입니다. 너희는 이제 신자들이죠. 신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런 섬김과 종된 모습을 보이질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에요. 이 불신자들, 이방인들, 불신자들인데, 신자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자리가 있다면 섬기고 종된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크고 으뜸되는 자리다. 이게 이제 구원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섬기고 이 종되고 또 이 십자가의 길인데, 고난의 길,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라는 오늘 행함으로서의 이러한 오늘 또 필수적인 또 행함을 오늘 또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 이렇게 먼저 크게 훑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서론과 배경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본문도 두 가지 단락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17절부터 19절에 예수님께서 받으실 순환에 대해 세 번째로 예고하시는 단락이고요. 두 번째는 20절부터 28절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구하다가 좌우편에 앉게 해주소서 하다가 이 섬김에 대한 가르침, 너희들은 그것이 아니라 섬겨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받게 되는 단락입니다. 방금 다 본문을 통해서 봤었죠. 순환 예고, 섬김에 대한 가르침, 이겁니다. 일단 17절부터 19절의 이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지경을 거쳐서 마지막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서 계시게 됩니다. 20장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20장으로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돌아가실 이제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결국 올라가시게 되는데, 앞선 두 차례의 순환 예고가 제자들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주었다면,
두 번 정도의 순환 예고가 더 있었습니다. 이번 본문 이전에. 막연한 두려움을 주었었다면 이번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더욱 선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죽음을 알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는 예수님의 단호한 순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대한 순종을 이번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보여주시는죠. 이게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더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 계속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거의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 오시자 또 저기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자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시는 가운데에 따로 또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더 가르치고 계시는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서 부자 청년과의 만남을 통해 세상적 가치를 버리는 법을 가르치셨다면 부자 청년 있죠. 결국엔 모든 재물을 버리고 나를 좇으라 했을 때에 못 쫓아갔죠.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입니다. 그 세상적 가치를 버리는 법을 가르치셨다면 이제는 제자들에게 신앙의 본질인 고난과 자기 부인의 실제를 시키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이죠. 고난, 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고난. 즉 제자로서의 행함은 곧 스승이 가는 길을 따르는 것임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너희들도 그대로 따르는 것이에요. 고난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제자로서의 행함입니다. 우리의 행함의 이 근저, 가장 바탕에는 이와 같은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하고 그 바탕 위에 행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도 이제 그것이 보여지고, 왜냐?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거든요. 길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 했을 때에 매 우리가 십자가 강단 앞에도 걸어놓고 이렇게 교회 지붕에도 이제 다 달아놓고 십자가가 얼마나 이 기독교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까마는 그 십자가를 감사해요 하는 정도의 십자가로만 알고 있어요.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하나님,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라는 것이 오묘한 거예요. 왜 그 많은 이 방법 중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하셨을까?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도 따라오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와야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행함이에요. 행함. 근데 이걸 빼버린단 말이죠. 요거를 이제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서는 안 가르쳐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게 믿음 차원이 되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멈춘단 말이죠. 십자가의 길을 내가 따라가고 행해야 된다는 걸 전혀 분리를 시켜갖고 죽여놨습니다. 십자가가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그게 행함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 행함, 거듭난 모습으로 또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지는데 이것을 그 많은 부분을 다 죽여놓고 어찌 그 일부만 똑똑 따와갖고 그 별로 있지도 않은 것 같고 교리 크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아주 편안하게 쫓아가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지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다고 아이고 좋다고 너무 좋아해요. 좋을 수밖에 없죠. 십자가를 제거해 버렸으니 나를 부인하고 쫓아가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없어도 된다 그러니 두 가지 다 세상 육신 그리고 믿는 것 똑같이 다 들고 가니 변한 게 없이 내가
이 회개가 된 게 아닌 상태거든요. 이 돌이킨 상태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옛 모습은 그대로 있는 상태로 뭐 구원도 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옥 갈 지금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착각들 하지 마시고, 아,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알아가시고, 정말 이번 또 세미나, 이번 본문을 통해서도 또한 또 이제 깨닫고, 제발 이 십자가의 길이 내가 가는 길이구나, 예수님만의 길이 아니구나 라는 걸 분명히 주제하시고 쫓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 순환 예고는 이전보다 훨씬 상세하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서 사형 결안을 받는 과정, 여기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요거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는 유대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 다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이 지금 로마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 그 지배하고 있던 이방인인 로마인들에게 예수를 넘기는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이게 로마 군인들이, 로마인들이죠. 그래서 그를 능욕하며, 그래서 능욕과 채찍질, 또 십자가 처형이라는 구체적인 고통의 방식이 예고가 됩니다.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또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부활까지도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기서의 이제 많은 초점은 십자가 쪽이 주로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쪽은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예고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고통의 방식이 예고가 되고요. 이 모든 과정에 침묵하며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행함의 표본이 됩니다. 아, 이 순종, 행함이라는 건 또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그냥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예고를 하시는 가운데에, 순환 예고를 하시는 가운데에 내가 이 이제 예고한 대로 그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간다. 이 행함, 이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지금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이 순종과 행함. 같은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이 길을 걷는 것. 이게 우리 행함의 기본이고, 그것은 또 한마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훗날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에 대해서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것을 다 예언하고 예고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던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러한 사역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 제자들이 그 고난과 부활의 증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 역시 예수님의 삶에 동참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자기들도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대로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걸 예고하신 것입니다. 즉, 비록 십자가의 고통이 따를지라도 사명을 감당하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라라는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너희들도 그대로 따라와야 한다 라는 것을 이제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거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나에 대한 믿음, 너희들도 그 길 따라와야 돼, 이것이죠. 그 믿음 자체에 이러한 동참이 다 포함이 되기는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예수님만 그냥 그 예언된 메시아이셨군요, 감사해요가 아니라 너희들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이번 본문 저 뒷부분에 이제 또 그와 관련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론이자 이번 본문의 첫 단락을 번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남았는데 본론과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번 첫 번째 단락의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 지금 서론 부분에서 왔던 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이제 20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이에 대해 그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지금 순환 예고를 하셨던 것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시는 그 엄중한 시점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찾아와서 절하며 요구를 합니다. 여기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이것이 이제 복음서에 여러 군데를 찾아보다 보면 살로메라는 걸 우리가 짐작하게 해보게 됩니다. 세베대 아들들의 어미의 이름은 살로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자,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죠. 예수께 와서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나의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명하소서 이렇게 요구하죠. 이는 예수님과의 친족 관계, 이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 그 사람은 또 이제 복음서의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마리아의 여동생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으로 보여져서 예수님으로 말하자면 이모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모.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권력을 선점하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영광스러운 정치적 승리로만 오해했고요. 이 땅에 정치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왕국, 메시아 왕국이랑 이렇게 놀랍게 그런 나라가 이제 세워질 것으로만 오해를 했죠. 근데 그 이면에 있는 고난의 행함은 간과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면에 중요한 것은 고난의 행함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이고, 그래서 진정한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치신 의도였는데 이들은 그걸 지금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요구인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숨겨진 욕망이 투영된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자체들, 그 자신들의 욕망이 투영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배와 부친을 버리고 주를 쫓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처음 부르실 때에 이들은 다 버리고 주를 쫓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러한 행함의 기저에는 보상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상을 바랬던 것이죠. 이 땅의 보상. 이는 오늘날 많은 신자가 신앙의 목적을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에 두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좀 복 주시옵소서. 이 땅에 축복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안 주시옵소서. 이거죠. 근데 이들은 십자가와 부인, 자기 부인이라는 신앙의 핵심적 가르침을 수차례 듣고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영적 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계속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그래서 다시 육신적인 자리에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특히 얼마 전 18장과 19장, 이번 본문은 20장인데 그 앞부분이죠. 18,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크고 또 천국이 그런 자의 것이라고 가르치셨고요. 또 부자 청년과는 달리 자신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버리고, 그래서 또 보상이 아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자체를 추구해야 함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미 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낮춰라,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자체를 구해라. 이 땅의 보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다시금 이들은 이 땅의 보상을
이제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머니가 이제 와서 얘기는 했지만 이들 자체가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부인 십자가에 버려라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 그들의 육적인 요구를 이제 영적인 질문으로 전환을 하십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게 육적인 요구를 영적인 질문으로, 이 나의 마시려는 잔, 이게 영적인 것으로 바꿔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그에 따르는 고난의 잔, 즉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행함이 선행되어야 함을 일깨우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아까 나의 좌우편,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결국엔요. 영적인 것이죠. 실질적인 것이고요. 근데 그때는 너희들의 고난, 즉 십자가를 지는 것, 이런 순종의 행함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죠. 그냥 자신들이 육신적으로만 어떻게 좀 잘 무슨 버린 것 같고 이렇게 한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고난의 잔 십자가를 이제 지고 순종하는 그런 행함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한다. 이것을 일깨우신 것인데, 그래서 가장 그런 큰 영광은 요구에서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가장 큰 고난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어짐을 가르치셨음에도 이들은 여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광과 고난, 이 성경에서 많이 가르쳐지는 것이죠. 가장 큰 영광은 가장 큰 고난. 주님도 그렇게 가장 큰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죠. 순종으로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영광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장 큰 고난을 이제 정말 거부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찾아서 택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영광은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정말 그 천국에서도 정말 또 가장 또 고난 받은 자들이 더욱 큰 영광을 받기도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 이것은 기정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잔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이게 고난의 잔인데 십자가의 잔,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는 비록 공명심에서 나온 대답일지라도 그냥 좀 자기가 이렇게 이름을 좀 이렇게 높이려고 공적으로 아주 그냥 이렇게 자기를 좀 드러내려고 할 수 있다라고 한 대답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를 그들이 훗날 겪게 될 고난과 순교에 대한 예언적 응답으로 23절 상반절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과 순교에 대한 그러한 응답으로 이제 예언적 응답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여기. 그래서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 와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 와, 이렇게. 그래서 내 잔이라는 것은 이 고난의 잔인데, 고난과 순교 쪽이 되는데, 십자가 죽음. 그래, 너희들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야고보 사도는 사도 중에 첫 순교자가 되죠. 그리고 요한 사도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 계시록도 썼던 요한, 밤모섬 유배라는 그 고난의 길을 걷게 되죠. 거기서 이제 계속 고통,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죽어갔던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같이 진정한 신앙이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를 허락받는 것에서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영광의 자리부터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대충 영접 기도하고 믿었다고 했더니만 영광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을 너희들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되고, 그랬을 때에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까도 여기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 받을 때의 영광이에요. 이게 필수입니다. 필수. 십자가가 필수예요. 필수. 그래야 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의 이걸 얻게 되는 것이고 필수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뭐 김치국부터 그냥 대충 영접 기도하고 고난은 싹 제껴버리고 그냥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좌우편의 자리가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얻을 것이라고 명시를 하십니다. 여기 이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내 좌우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얻을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는 예수님 자신의 그 고난과 십자가 또한 그 영광이 우선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아버지께서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이제 내세우시죠. 그러니까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도 아버지 뜻,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임을 여기서 이제 또 엿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그렇다고 뭐 예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다 보시고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모습, 행함의 모습을 다 보시고. 근데 이거를 뭐 예정하셔서 누구에게 주신다 이거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라고 했다고 해서요. 맨날 그쪽에 아도 얼마나 젖어 있는지 글로 가기 쉬우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이제 그러한 역사를 이제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예? 그 많은 그러한 이제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많지만 시대만은 적습니다. 그것도 이제 찍고 안 넘어가면 그냥 넓은 길인지 또 착각해 버려요. 넓은 길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잖아요. 아직 역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런 차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도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이 영광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임과, 그렇게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친히 예비하신 그런 영광이 주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러실 것인데다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좌우편이 영광의 자리죠. 그것은 누가 어떤 간에 얻는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건 우리는 좌우편뿐만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조건이 뭐예요? 내 잔을 마시려니 와요. 내 잔을 마시려니요. 이 고난과 순종의 길을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때입니다. 그때 정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 또 누가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다 보시고 판단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도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인데다가 우리도 그 뜻대로 이제 순종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때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이 잔이라는 말이 고난과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광은 좌우편, 여기 지금 좌우편에서 보여진 것이고, 아버지께서라는 것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이고, 이것이 여기 23절에서 다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 다음 24절과 같이 나머지 열 제자가 그 두 형제 야고보 요한에게 분이 여기는데,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이 나머지 열 제자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자신들도 같은 야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 질투와 경쟁의 장으로 전락시켰던 것이죠. 계속해서 이들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작 자신도 으뜸이 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타인의 으뜸 되려는 잘못에 대해서 더 반감을 갖고 달갑지 않게 여기는 그런 인간의 이중성을 드러내면서 말입니다. 자기들도 그냥 막 으뜸이 되려고 해요. 육신적인 또 세상적인 으렁으렁 되는 것이죠. 그냥 분이 여기면서 서로 간에 참 참 가관이 아닐 수 없어요. 이들의 모습은 아직까지는 이제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근데 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많은 신자들이 사실 이런 모습에 많이 지금 노출되어 있고 보여지고 있고 교회에서 그냥 계속 행해지고 이런 모습들이 뭐 무수하게 많습니다. 사실은요. 이때뿐만 아니라 정말 이 잘못된 영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뭐 구원은 또 다 따놨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시며 모든 제자들을 이제 불러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제 25절부터 28절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와 같이 최종적으로 이제 가르치시게 됩니다. 자, 여기에 말씀을 보면 여기 25절부터 28절 중에 여기 이제 5절부터 7절까지가 나오고요. 세 과정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이방인, 즉 여기서는 예수님을 따르고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예와 불신자 쪽이죠. 한마디로 이방인, 그 다음에 그와 대비된 신자, 제자, 형제, 신자 내지는 뭐 제자, 형제라고 할 수 있죠. 신자 쪽인데 그로서의 모습, 반대죠. 불신자 이방인들과 반대. 또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예수님의 본, 이 신자에 대한 예수님의 본까지도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기서도 뭐 사실은 다 여기서 엿보여지고 있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본까지도 말씀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집권자들, 이 불신자 집권자들의 권세를 부리는 방식을 그들의 위대함이 바로 권력이나 힘, 또 사회적 지위나 업적에서 나온다고 언급을 하시며 여기죠. 이방인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이런 것들이 다 이겁니다. 권력이나 힘이나 뭐 지위나 업적에서 나온다. 이 불신자들은. 이게 이제 첫 번째 과정으로 이방인들을 말씀하셨던 것이고, 두 번째 과정은 제자 쪽입니다. 신자, 제자 공동체는, 다음 제자 공동체는 달라야 한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죠. 너희 중에는, 신자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크려면 섬기고 으뜸하면 종, 섬기고 종되라 이거예요. 어쨌든 그때 크고 으뜸이 된다, 이 말씀이죠. 섬김과 종, 큼과 으뜸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이는 단순히 위대해지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여기 지금 크고자 뭐 으뜸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럼 나는 크고 으뜸이 되는 게 목적이니까 전략적으로 좀 종된 척하자,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섬기고 종의 모습을 가지다 보면, 섬김과 종의 모습을 가지다 보면 당연히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 위대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챙김을 받는 것이죠. 아까도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편에 앉게 된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같은 차원이죠. 으뜸이 되고자 뭐 크고자 요걸 목적으로 해서 내가 낮아진 척하고 말이죠. 이것도 육신적으로, 이게 아닙니다. 그냥 섬김과 종, 여기에 그냥 우리는 목적을 두고 여기에 매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크게 해주시고 으뜸이 되게 해주시는데, 이것이 뭐예요? 영광된 자리,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섬김과 종된 모습은 바로 다시 낮아짐과 자기 부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가르쳐 오셨던 것, 낮아짐과 자기 부인, 섬김과 종 자체가 낮아짐이죠. 낮아짐, 섬김도 마찬가지고 낮아짐과 자기 또 부인해갖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에 앞서 23절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아까 23절에 내 잔을 너희가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잔을 마셔라. 잔. 이게 낮아짐과 자기 부인, 섬김과 종된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에 좌우편에 앉는 것, 영광된 모습이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얻을 것이다. 이것과도 그대로 일치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시는 것처럼 섬기고 으뜸이 되어라.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제 섬김과 종, 그때 크고 으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죠. 그 영광된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것,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쨌든 우리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모습이 바로 섬김과 종이에요. 낮아짐과 자기 부인과 이런 것들. 이게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크고 으뜸이 된다는 건 구원인데 거기서 물론 또 등급이 나눠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눠지겠죠. 뭐 좌우편 말씀도 하셨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조건 자체가 내 잔을 마시는 것, 섬김과 자기 부인, 종된 모습, 낮아짐과 이것을 필수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자로서.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저렇게 살다가 지옥을 가지만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을 자들은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래야 구원에 들어가고 또 이것을 제대로 한 자들이 그 중에서 더 커지고 더 으뜸이 되겠죠. 그건 하나님의 의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그냥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필수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 필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안 해도 되는데 대충 뭐 이건 뭐 그냥 믿음으로 우리는 들어가는데 이러면 더 우리가 뭐 그거를 더 받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방인과도 비교를 하시면서 필수적으로 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 차원이고 영광된 천국에 들어가는 차원에서. 자, 또 26, 27절에서 너희라는 말의 반복은 여기 계속 26절부터 너희는 하면서 이방인들과 반대로 말씀하셨죠. 26, 27절. 근데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이러면서 너희를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처럼 힘으로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형제들 사이에서 먼저 종의 자세를 취하고 섬김의 행함이 바탕이 될 때에 장차 올 영원한 나라의 위대함에 참여할 자격,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필수예요. 거기 들어갈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 되고요. 어쨌든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입니다. 필수. 종과 섬김. 너희라는 말도 계속하고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낮아짐과 섬김의 이러한 행함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임을 이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낮아짐과 섬김.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모습들로만 있겠죠. 서로 간에 낮아지고 섬기고 으뜸이 되려고 하고 뭐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낮아지고 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낮아지고 섬기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 필수적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여져야 될 모습인 것이 여기 지금 말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급 차원이고 뭐 선택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 과정, 마지막 세 번째 과정으로 마지막 28절에서
아까 이방인들, 신자들, 그러니까 불신자, 신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과정은 예수님 당신 자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이 땅에서의 그 본입니다. 본을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제 오셔서 이런 본을 보이셨는지.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본이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으며 그것을 위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최고의 지위를 가지셨음에도 오히려 섬김을 받으셔야 될 그런 위치이신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타인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 이러한 행함은 순종의 극치를 보여주죠. 하나님 앞에 순종의 극치도 보여주시고 정말 이 낮아지셔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십자가 그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섬기려 하시고 하신 것에 결국에는 내용 자체가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대속물이라는 용어가 이제 그걸 보여주죠. 그 용어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인류를 해방하기 위해 치러지는 몸값을 의미하죠. 뭐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이는 앞서 18, 19절에 세 번째 순환 예고까지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그때 그냥 십자가 죽음만 말씀하셨지 이 대속물로 죽으신다라는 걸 의미까지는 말씀 안 하신 것이었어요. 그냥. 근데 그 당신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것이. 이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걸 해방하게 대신 치르시는 거구나. 몸값을 대속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다. 십자가의 그냥 종교 지도자들에 잡혀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이게 보여주신 것이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추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구체적인 섬김과 사랑의 행함이자 또 아버지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완벽한 순종으로서 행해진 것이었음을 여기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순종이시자 섬김과 사랑, 섬김의 행함이었어요. 섬김의 행함. 오늘 말씀드린 거 섬김과 종과 섬김.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죠. 종으로서 섬기는 것인데 그 섬김의 내용,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었구나.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와 같이 낮아져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모습도 되면서 그래서 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행함으로서 말씀되고 오늘 이제 가르쳐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온 것은 여기 지금 이제 예수님의 영광된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여기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것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엔 영광된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것이 결국에는 이 섬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섬김과 종에 대한 내용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속물이라는 것에서 잘 이제 보여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신 이 섬김입니다. 자, 결론과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말씀은 부자 청년과의 만남 이후 이 앞본문까지 제자들에게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고 주를 따르되 또 보상을 바라지 말고 주님과 그 나라만을 바라고 따르라라고 했던 가르침에 이어서 이제 곧 있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르침을 더 확고히 하는 기회를 가지셨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세 번째 이제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이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고 따르라 라고 했던 가르침을 순환 예고 가운데 더 확고히 가르치시는 이런 기회로 이제 삼으셔서 쭉 이어서 갔던 말씀이시죠. 자, 즉 이 앞본문까지의 그 가르침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이 순환 예고를 통해서 당신이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 겪게 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걸어야 할 행함의 길인 것으로, 이 순환 예고에 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종과 섬김을 보여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정말 말씀해 주신 그런 본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결국 다시 보상을 바라고 이 땅에 육신적인 욕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따라와야 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또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주인 되어 믿고 있었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계속해서 제대로 믿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 다시금 영적으로, 육신적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당신이 마실 잔이신 그 고난과 십자가를 말씀하시게 되었고, 또 당신이 궁극적으로 하실 대속 사역이신 섬김과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십자가, 잔이란 말씀으로 하셨죠. 잔. 그리고 대속물이란 말로 이제 대속 사역, 섬김과 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는 우리가 늘 낮아짐과 자기 부인 가운데 행하라라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고 정말 그 나라만 구하라, 자기가 낮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 이런 것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지는 우리의 이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모습인데 사람들이 이걸 안 좋아해요. 섬기고 낮아져라, 자기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를 버리라, 주님과 그 나라만을 구하라 했는데 이 땅의 것들, 육신적인 것들 구하고 전혀 자기 부인 싫어하고 고난 싫어하고 섬김 싫어하고 이런 지금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죠, 오늘.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 이 잔이란 말씀에서도 나오고요. 고난과 십자가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라. 그리고 당신의 본을 들여서 이제 섬김과 종, 직접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서 그 모습이 네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했을 때 네 잔을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또 대속물을 말씀하시며 믿는 형제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낮아짐과 희생의 행함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네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고난과 십자가의 잔인데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이렇게 그 모습을 보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속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는 형제들입니다. 믿는 형제들 가운데서도 낮아짐과 희생의 행함, 이 고난과 십자가, 낮아짐과 희생, 이것을 정말 섬김과 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잔이란 말, 대속물이란 말, 이것이 결국에는 오늘 이제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요약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섬김과 종, 낮아짐, 이 고난, 십자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오늘 하나님 앞에 또 형제들 앞에서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까지 보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세상에서는 전혀 반대입니다. 으뜸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 막 종이 아니죠. 부리어 먹으려고 하고,
예?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주인 되려고 하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전혀 다른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되어서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또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에요. 이게 아까 본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모습, 이것이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필수예요.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여주셨고 따라오라.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고 또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거. 이 길을 갈 때에만.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된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물론 앉으셨지만 그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사실 다 좌우편에 앉는 것 이제 뿐만 아니라 다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죠. 필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선택적이 아니라 필수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십자가라는 고난과 낮고 낮은 섬김의 길을 고난과 그것이 또 섬김의 모습으로 이제 말씀도 되었던 것이죠. 십자가로 섬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을 순종의 모습으로 가셨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순종을 하시면서 이렇게 고난과 섬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말 뜻을 행하는 것도 되고, 정말 또 아까 형제들 앞에서 형제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이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 이것입니다. 그것이 가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꺼이 가장 낮고 고난의 자리를 취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고 영광된 자리를 그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가장 낮고 낮추고 고난 이 섬김의 길을 걸어가면은 그만큼 높고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셨고, 우리는 일단 고난,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낮아져서 그거거든요. 그게 또 순종의 모습이고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천국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또 물론 더 뭐 높아지려면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러한 행함의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너희들 믿는 자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부디 이 같은 예수님의 순종과 고난과 섬김의 행함을 더욱 따라감으로 순종, 고난과 섬김, 이겁니다. 이 행함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순종과 고난과 섬김의 행함을 더욱 따라감으로 결국 천국의 이러한 영광된 보상도 받기를 소원합니다. 결국에는 높아지고 뭐 커지고 으뜸된다, 그러니까 내 좌우편에 앉는다 라고 했었을 때에 그게 다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광이고요. 네, 이렇게 걸어갈 때에 신자들이 이렇게 해야만 그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본까지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뭐 우리에게 당신의 본을 말씀해 주시면서까지 따라오라고 하신 것을 보면은 정말 더욱더 필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그냥 가시고 뭐 우리는 안 가도 되고 감사해요, 이게 아니다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은 오늘 십자가로 결국 요약이 되죠. 그게 다 대속물, 십자가가 보여져요. 섬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이제 또 형제들 앞에서 섬기는 것인데,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십자가의 길,
이시고 우리도 그대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오늘 본문에 다 나왔죠. 너희들이 그대로 이렇게 행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절대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반드시 보여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서 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된 모습이죠. 십자가를 지고 부활이라는 건 거듭남의 모습입니다. 새 사람의 모습,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으로 정말 그와 같은 섬김의 모습을 계속 행함의 모습을 보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행함이 거기서 필수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필수다. 이것이 없으면 절대 우리가 제대로 된 믿는 모습이 아니구나. 그냥 어떤 자리겠습니까? 불신자의 모습과 똑같죠. 아까 이방인들 높아지려고 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안 걸어가요. 그러면 뭐 입술 뿐이고 형식적인 믿음이고 추상적인 믿음이죠. 제대로 믿음을 안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원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고 오늘 이렇게 고난과 섬김, 십자가와 섬김의 행함, 그게 또 순종의 행함인데요. 그 길을 잘 필수적으로 더욱더욱 보이려 하시고 잘 걸어가셔서 꼭 천국에도 들어가시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또 영광된 보상도 받으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모든 시간도 모든 순서 하나님께 다 영광을 올려드리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